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도착한 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을 전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고니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145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버가에서 수리아 안디옥이죠.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구브로,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까지 한 200km가 되는, 거기에도 또 타우루스 큰 산맥 3,000m가 넘는 산맥이 있고, 그곳을 지나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온 곳이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고, 자, 다음 주에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자,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148km면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차로 1시간 반이면 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몇 날 며칠을 가야만, 또 이곳이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과 평지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험한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가까운 곳이 이고니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천안하면 천안 삼거리, 왜냐하면 그래도 이 천안이 제일 어디나 갈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충지라고 그렇게 들어서 천안하면 호두과자만이 아니라 삼거리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이고니온도 고대 로마로 가는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상인들이나 또 여행객들이 많이 지나갔던 곳이고, 또 그곳에는 또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농사가 잘 되면 아무래도 먹고 살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시디아 산맥에서 흘러나온 이 물들이 이고니온 평야에 물을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농사하기가 좋습니까? 우리도 예당호가 있어서 홍수 방지도 하지만 때로는 농사철에 보면 때에 따라서 물을 대주니까 뭐 참 농사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여러분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미리 지금도 또 그때도 재배되었던 것을 보면 이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적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이고니온 하는 것은 바로 형상, 초상이라는 뜻인데, 요즘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이콘 있죠, 아이콘. 그죠? 이렇게 그림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이 이고니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초기 화면 바탕이나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 앱에도 그런 그림들이 표시가 돼, 이게 바로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고니온에서 아이콘이 나온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카톡에도 보면 가끔 글을 안 쓰고 이모티콘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이것이 바로 이모션과 바로 아이콘의 합성인데 감정의 그림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 나오는 아이콘과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이모티콘이 된 것이죠. 그냥 뭐 우는 거, 슬픈 거, 웃는 거, 뭐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서 글 대신 올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역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선동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했던 사람들도 역시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핍박도 두 사도의 이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과 역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주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의지, 결단, 내 노력으로만 내 삶에 오는 이런 타우루스 같은 산맥 그 앞에서 그 문제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면 내 힘과 내 열정을 다 쓰고 난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안 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를 힘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우리 의지를 꺾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지금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좀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잠깐, 야, 이거 언제 시편 150편 끝나나? 하루에 한 편씩만 해도 150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6개월이죠. 자, 근데 이게 뭐 짧은 거는 하루지만 긴 거는 뭐 몇 날 며칠 해야 되고, 지금 아마 119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3주 정도 할 수도 있는, 지금 16절씩 잘라서 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8절씩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절씩 지금 어제부터 오늘 8절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며칠 하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한 3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119편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월요일만 빼놓고 계속 이 시편을 같이 하는데, 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이런 저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저는 119편 20절을 하면서 참 은혜를 입고 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의개지고 깨지고 꺾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는 게 아니라, 때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내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를 포함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저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나, 나를 지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 가는 길을 이렇게 꺾게 하시나, 그러면서 자신의 처한 위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데 위기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위기 때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요, 여러분, 정답처럼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걸 아는 걸 내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고난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서 더 열렬히 의지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삶이 어려운데 말씀 없이 사는 건 분명히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문제는 이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논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때로는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하는 건 아는데 내 몸은 편한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면 괜히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는 걸 아는데 몸이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편하려고 하는 몸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특별히 우리 노인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서 집에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육신의 다리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책상에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일어날 때 다리가 쉽지 않습니다. 다리 힘이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좀 힘이 없어도, 그래서 전 일부러 동네 돌아다니고 교회도 와보고, 토요일 날도 한 번 복사하면 되는데 와서 주보 복사하고, 또 오후에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속회공과 또 복사하러 나오고, 아니면 토요일 날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한꺼번에 와서 3개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 한번 나와서 하나 하고 또 들어갔다. 그렇게 안 하면 토요일 날도 집에만 있어서 말씀 준비하니까 그렇게 하나씩 할 때, 일부러 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표가 안 나도요, 아주 서서히 여러분 우리의 다리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점심, 오늘도 막 그럴 텐데 이쪽에 책상에 앉아 계신 분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바닥에서 밥 먹고 커피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일어나려면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다른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편한 것만 원하죠. 영혼육에 좋지 않은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몸에 꼭 좋은 것만 입에 땡기겠습니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자꾸 먹고 싶은데, 밤에 되면 야식을 먹고 싶고, 저는 거의 야식을 잘 안 먹습니다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는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육이 약해지고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걸 아는데 읽다 보면 귀찮고 눈 시려오고 무슨 뜻인지 또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귀찮은데 또 드라마는 보면 그냥 재밌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힘이 납니까? 주의 힘을 의지할 힘을 드라마에서 확확 얻습니까? 어디 갔더니 갑자기 드라마에서 막 어떤 여자가 막 소리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야 저게 왜 저런 걸 보고 있나, 막장 드라마 같아요. 막 욕하는데 그래도 다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는,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요. 괜히 여러분 마음이나 더 심란하지. 여러분 주일 저녁에 시내에 갔다가 목사님 부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그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같이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요, 같이 나눔을 하면서 말씀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김은혜, 여러분 김은 칼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산문집이, 이분이 쓴 산문집이 있는데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산문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혀가 빠지게. 제가 경상도 살 때는 약간 그런 쇠가 빠지게 그렇게 읽었었는데, 쇠나 혀나 같은 말이거든요. 혀가 빠지게 일했던 세월도 돌이켜보면 헛되어 보이는데, 햇볕을 쬐이면서 허송세월할 때 내 몸과 마음은 빛과 볕으로 가득 찬다. 이게 김은의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산문집에 나온 글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 잘하는 것으로 부지런한 목사로 생각했고,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워크홀릭, 즉 일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바쁘게 혓빠지게 일했던 그런 세월이 허송세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햇볕을 쬐이면서 내 안에 주님의 빛을 쬐어보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허송세월이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움츠려져서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삶을 향한 도약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일기를 썼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었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갔는데, 본인 이야기예요. 늘 열심히만 살았는데 어느 날 남는 것이 없이 허탈한 경험들이 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게 됐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후에 온 것들 보면 허탈해지더라는 거죠. 자, 왜 남는 것이 없이 허탈해졌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 제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기에 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만족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댓글 쓰신 목사님처럼 남는 것이 없이 열심히 산 세월이 허탈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이게 허송세월이 아닐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현정 선교사님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만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느라 분주해서 내 영혼에 쪼일 시간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나중에 점점 갈수록 모든 것이 허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인생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이고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뭐가 남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야,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내 얘기 좀 들어라.
네 생각만 갖고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 없이 너 열심만 가지고 살면 그게 다 남는 것 같지만 허탈한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사람에게 잘한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쓸 힘까지 여러분 다 당겨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은요, 인간의 힘은 다 누구에게나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힘까지, 미래에 쓸 힘까지 다 당겨서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은행에 저축해 놨다가 그것을 미래에 쓸 건데 빼서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내 근육들을 그냥 허물어지면서 나중에 쓸 힘까지 다 빼서 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운동하는 것은 점점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워나가죠. 그런데 노동을 하면요, 늘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 근육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늘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일만 반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바쁘면서 정신없이 주님 없이 살다가 사는 삶이 호송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았네, 주님 없이 살았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의 힘을 힘입어야만 오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고 강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배 목사님이 한인 선교사 세미나 때 와서 늘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이런 거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자신들이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맨날 은혜 받으라고 전하기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동안 보면 부모들은 참 많은 희생을 했죠. 그래서 그 희생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들이 특히 많이 희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소리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절 5절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에서 짧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선교 사역이 다시 이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교회를 옮긴 건 아니지만 강릉에서, 춘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전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 4번 제가 첫 목회 때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하고 부목사로 9년 갔고 인도네시아에서 17년 있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4군데니까 별로 많이 옮기지는 않았지만 늘 가면 어느 교회든지 정말 전심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또 어딜 가나 어렵게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는 친구도 있지만 또 이유 없이 나를 이상하게 핍박하는 또한 동료, 선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전심으로 협력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는 거지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시키시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와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목사님, 그거 할 때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잘못. 그래서 하나하나 다 꼬집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세미나 하면서 살폈는데 그분이 그 중에도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더 말씀을 잘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정말 나를 환영하는 사람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 발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걸 깨달으면 이래도 저래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다롭고 구매자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매자가 까다로울수록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꾸 어필이 하면 그걸 개선하려고 더 좋은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식당에서도 그냥 음식이 잘못되면 말 안 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는 사람, 당장은 싫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속적인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에서 우리는 힘을 계속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마음 꺾여서 더 이상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 속에 또 주님이, 그래, 야, 너 지난번 네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